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읽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베드로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고 주를 부인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자기의 정욕에 따라 행동하며 주님의 강림에 대해 비웃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인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부터 3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신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 힘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어느 시대나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있으니 우리는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셋째,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주의 약속은 더딘 것 같지만 반드시 지켜집니다. 베드로후서 개관. 베드로후서는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서신으로 아마도 순교를 당하기 전인 주후 64년에서 67년 사이의 어느 시기에 로마에서 이 편지를 썼을 것으로 봅니다. 베드로는 위험한 교리를 퍼뜨리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 경고를 주고 바르게 하기 위해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쾌락을 추구하고 교만하며 탐욕스럽고 호색적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당하는 환난이 크게 가중되고 핍박이 계속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한 분, 두 분 순교를 당하면서 교회를 이끌어갈 어른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 후서에서 몇 가지의 핵심 주제들을 발견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은혜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는 경건으로 귀결됩니다. 셋째,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계시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며 인간이 만들어낸 신화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넷째, 거짓 교사들은 윤리적으로 파산한 자들로 하나님의 손에 멸망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다섯째, 주님은 창조 세계에 대해 오래 참으시지만 반드시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여섯째, 하나님은 의인을 구출하실 것입니다. 1장, 베드로는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길 권면합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 살면서 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롭고 큰 약속인 장차 누릴 영광스러운 천국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성화의 삶을 힘써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도 성화를 위해 성도의 신앙 훈련과 연단이 필요함을 거듭 가르쳤습니다. 베드로는 성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영적인 열매를 나타내 보인다면 그것은 성도로서 우리의 구원을 널리 확증하고 굳게 다지는 일입니다. 열매를 통해 그 나무를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면 누구든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은 성도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들은 이 소리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메시아됨을 확증해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성경의 예언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합니다. 2장, 베드로는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과 같이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이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거짓 선생들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첫째, 그들은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왜곡시킵니다. 둘째, 그들은 호색,
탐욕, 거짓 등 죄악된 삶의 스타일을 가집니다. 인간의 창조 이전의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의 범죄가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지옥에 던져 넣으셨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감금된 것은 아니고 많은 수의 타락한 천사들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귀신이라 불리는 악한 영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불의한 자들은 최후 심판 때에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지만 현재에도 그들은 그들의 죄악된 삶에 대한 결과로서 고통과 파멸을 계속 겪고 있습니다. 이성 없는 짐승에 비유든 자들은 거짓 선생들입니다. 그들이 이성 없는 짐승에 비유든 것은 거짓 선생들의 형태가 마치 아무런 생각 없이 본능을 쫓아 행동하는 짐승과 똑같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짓 교리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이단 사상으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중에 육체의 정욕에 따라 불법과 음행과 탐욕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굳세지 못한 영혼들은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하여 불안정한 신앙의 상태에 있는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견고한 성경의 가르침에 자기 믿음의 토대를 세우지 못한 자들로서 영적인 성숙함에 이르지 못한 신앙의 갓난 아이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은 거짓 선생들의 사냥감이 되었습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은 올바른 진리를 떠나 자기 탐욕을 쫓는 불의의 길을 가리킵니다. 모세 당시 이스라엘의 출애굽 시대에 메소포타미아의 유명한 점쟁이 발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을 뻔히 알면서도 많은 재물이 탐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제 욕심을 쫓아 행한 불법과 탐욕의 인물이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당시 하나님을 대적한 거짓 선생들의 불법과 탐욕을 밝히기 위해 구약시대의 발람을 예로 든 것입니다. 3장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두 번째 편지로 그들의 기억을 되살려서 그들의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한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한 말씀과 주님이 사도들을 시켜서 주신 계명을 그들의 기억 속에 되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모든 것은 창조 때부터 그냥 그대로다 라고 비웃는다 합니다. 그들은 창조되고 타락되어 물로 심판을 받아 세계가 홍수에 잠겨 망해버렸다는 사실을 일부러 무시합니다. 베드로는 조롱받는 성도들에게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만은 잊지 말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어 약속을 지키시겠지만 지금은 성도를 위해 오래 참으시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주의 재림의 때에 전개될 세상의 대파괴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녹아내리는 그런 우주적 대파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핵 폭발로 인한 대파괴로, 어떤 이들은 해성의 충돌로 인한 대파괴로 봅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무엇이든 믿는 자들은 세상 종말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그것은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옛것이 파괴될 때 하나님은 죄에 오염되지 않은 새로운 세상인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하늘 처소입니다. 그곳은 죄가 없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곳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날은 오직 하나님만이 결정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 전도에 매진함으로써 그날을 재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올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불의한 자들의 유혹에 휩쓸려 자기의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 합니다. 거듭남으로써 구원을 얻은 성도는 성령의 보증을 받기 때문에 결코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다만 신앙의 퇴보를 겪고 믿음의 침체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근신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